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듣는 자와 같이 행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을 둬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안 와서 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청 남도에 가면 연산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연산군에는 아주 유명한 대장간이 있는데 그 대장간은 연산대장간이라고 그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대장간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무슨 대장간이 필요한가? 그래도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그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장간의 그 노하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지만 이 단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단금질. 그게 이제 유식한 말로는 열처리 되는 거, 열처리. 공업이 어느 정도에 발달되고 선진국가가 되면은 그 기계 문화, 이 철기 문화를 열처리
관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무기도 잘 만들고 기계도 잘 만들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장간은 그 열처리를 잘하는데 그 보급을 만드는 그 열처리를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질이 우선 좋아야 돼요. 재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재질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재질 좋은 재질을 찾아가지고서는 그거를 쫙 잘라가지고요. 7결로 그 자르더라고요. 그 쇠를. 그래서 탄소가 굉장히 그 밀접해 있는 것보다 강철이라고 그러거든요. 강한 철, 그 다음에 연철, 또 강철, 연철, 강철 해가지고 그걸 쫙 이렇게 붙여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붕사라는 게 있어요. 붕사를 이렇게 탁 해, 거기 불순물들이 싹 소거되고, 그 용접하는 사람들은 이 붕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용접이라는 거는, 가스 용접이 있고, 전기 용접이 있고, 알곤 용접이 있고, 여러 가지 용접이라는 것이 티구 용접, 뭐 여러 가지 그 현대 용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스 용접, 산소 용접을 할 때 보면은 다른 물체와 다른 물체끼리 붙이려면은 그 붕사라는 게 하얀 가루인데 굉장히 그 독한 거예요. 그걸 갖다 딱 칠해가지고 불을 대면 그게 막 흐르거든요. 뭐가 이게 붙으려고 그러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과의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교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또 불 속에다가 팍 집어넣으니까는 아주 뻘개지는 거예요. 이제 그 철이 녹기 일부 직전에 꺼내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릴 때 구부리기만 해가지고 붙이는데 거기다 또 붕사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또 또 붙죠. 아까 7개월인데 한 번 붙이면 몇 개월이 14개월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녹을 만하면 꺼내가지고 또 싹 접혀가지고 또 붕사를 칠해서 또 겹히고. 그래서 복음들 보면 그 쇠에 결이 있어요.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농기구도 담금질을 안 하면 딴 데 같은 데 오면서는 아무리 근데 그 집 물건은 딴 집보다 좀 비싸요. 비싸도 좋으면 사가는 거예요.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 호미자로도 호미하도 한번 부러지면 또 살아다니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 거는 한 번만 사면은 안 부러지는 거라. 곡괭이 같은 것도 아스팔트 팡팡팡팡 찍고 돌을 확 받아도 이것이 구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대장간이라고 하면 유명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지층까지 3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래 2층이지만 지층까지 하면 3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층에 이쪽에 창문이 몇 개인가 쉬어봤나요? 뭐 그런 거 쉬어볼 새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교회 들어오기도 바쁜데. 이쪽에 교회 창문이 12개예요. 또 이쪽에 창문이 몇 개예요? 이쪽에 12개예요. 근데 이쪽에는 큰 창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12개 된 거예요. 원래는 11하나가 되는 거죠. 이쪽에 12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라고 있죠. 또 노아의 방주도 3층 전으로 돼가지고 3층에 창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12, 24 이것은 뭐 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합할 적에 너는 내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는 딸인데요.
여기 딸이 4명이네. 아들 셋이고. 아들이나 딸이나 지금 아들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그 화평케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능력인 거예요. 그 잠언서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른 떡 하나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그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아주 거기는 불화가 없었어요. 부조화가 없어요.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완벽하게 천국이 이루어졌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의 모든 삶에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뭘로 타락했습니까?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된 거예요. 죄의 종으로 묶여 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 가시떨기 모든 이 힘들여 살아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겠고 모든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바로 뭐예요? 영생. 영생은 아까 그 열처리 관계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의 접붙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접붙임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접붙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분사가루로 그 모든 걸 씻어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디다 가든가 누구든가 누구하고 살면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물론 살다 보면 물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언행이 바꿔지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모든 상속에 내 얼굴을 조금 피스메이커로 저 사람은 평화의 사도다.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얼굴 보면 찡그리는 거 보면 속이 상한 것 같고 뭐가 좀 괴로운 것 같으면 얼굴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면은 뭐 따지고 뭐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만 들어가면은 모든 게 그 단체든가 어디 가든가 모든 것이 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화목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움직이기 좋은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전체가 그거예요. 화목,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죄의 관계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의해도 탕자의 비유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회개할 적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정말 신앙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움직이지만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움직였을 때에 다시 교회 와서 믿습니까? 주님 앞에 마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원수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된 자가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계속해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복락과 저주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만백성이에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적에 학교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총장 나가라 하고 그 학생들이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막 움직여지는데 뭐 금방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 교목이 다 단상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오늘 그러지 말고 저거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한 찬양이 이 270장이 찬상이에요. 이 찬양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맨 처음에 1절을 그냥 부르다가 2절 때부터 울먹울먹하고 3절 때 다들 회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끝냈어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때여도 화려한 천국에 오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시 주 내게 부탁하시니 하겠네. 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받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나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게 평범한 찬송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무슨 이권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고 싸우고 그러는 상태에서 성령 역사하니까 다들 회개하고 끝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그 음성. 오늘은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남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건지 생각한다 그러면 우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화평에 정말 화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때에 쭉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오늘 3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이 응독했는데 여러분 13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20절까지 그 팔복이 있지만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요 만일이라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소금이 만일 소금이라면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이라는 거는 혹시 1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혹시 실수해서라도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리고죠 사람들에게 다만 밟힐 뿐입니다. 아멘? 다만이라는 말도 이거 희한한 말이에요. 그냥 밟힐 뿐이라가 아니라 그냥 다만 어쩔 수 없이 밟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밟히고 있는지 우리의 무슨 언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화평한 얼굴을 가지고 정말 움직여지면은 저는 언제 한번 새벽예배에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영상으로 내 얼굴을 내가 한번 봤어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이 사악한 얼굴인가? 누굴 닮은 얼굴인가? 혹시 가룟유다의 얼굴은 아닌가? 강교한 얼굴은 아닌가? 이 얼굴 가지고 내가 돌아다녔으면은 사람들에게 빛을 붙였을까?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으로 맛을 낼 수가 있었을까? 내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분을 보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다만 맛을 내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된다? 맛을 내려면은 그 소금이라는 신분이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있으면은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라는 고체를 덕수록 그러면은 완전히 음식물 버립니다. 근데 소금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내가 없어졌을 때에 거기에 모든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이 화평이라는 거는 나라는 게 없어졌을 때에 화평해지는 거예요. 뭐 한창 잘 나가다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그래 나 만만히 하자 응?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건 그런데 그렇거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곳이 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지지 않은 거예요. 주여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뭐 좀 따져보자. 응? 야 그렇지만 이거 이렇지 않느냐? 신앙은 따지는 거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선 그 속건제, 속제제, 이것도 뭐 시간상 여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번제도 그렇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소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고요. 소제라는 거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걸로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곡식을 빻을 적에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분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라는 얘기 들어봤죠? 원래 그 밀가루의 본체는 밀입니다. 밀. 그 밀이 가루가 돼서 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밀가루 부대에 들었을 때에는 밭에 있는 밀밭에 있는 밀을 생각 안 하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밀가루. 밀가루로 뭐 수제비하고 국수 먹을 때에 뭐 물을 생각하고 그 밭을 생각합니까? 그냥 밀가루구나. 없어진 거예요.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럴 적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라는 거 아까 그 복음을 만들 때 그런 공적이 있듯이 정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운을 다 붙여가지고서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세와 나 권세가 아니니까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곳에 떠나가라. 너나 나가라 그러죠. 왜? 하나님과 화평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지 못했으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인데 10절 말고 13절 말씀에 그 소금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어떨 때 빛이 나오냐. 이 팔복을 행동할 적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진실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마귀도 벌벌 떨며 도망가고요. 사람들에도 존경받고 야 저분은 정말 참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참 신자야. 믿습니까?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외식되게 생활하고요. 성경에 보면 요즘 내가 책을 좀 계속 깊이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어느 아주 신학자가 이걸 풀어서 이 복음을 소설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열심당원들, 뭐 바리새인들, 또 로마 관원들, 그 사람들의 무슨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얘기해가지고 그 지금 그 어떻게 해서 예수를 핍박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았는가, 혹시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할까? 그 무슨 이 백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뭐 여러 그 사상적인 것을 쭉 그걸 제가 많이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의미에서 제가 많이 성숙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이 얼굴이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얼굴을 내보이고 댕겨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진실로 나라는 것을 녹여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냥 찬양만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음성으로 구원받나요? 정말 그것이 내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화평한 삶. 그것이 결론적으로 언행이 일어나지만은 팍 화면이 얼로 나타나냐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는 코로나 저국에 있지만은 정말 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 적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입을 열 때에는 그 베드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3,000명 4,000명씩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원룸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뭐 작지만 하는 교회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인원이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기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유명한 목사예요. 총회장도 하고 신학 박사도 된 사람인데 천국에 가니까는 천국을 못 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광경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막 사람의 막 불에 눈이 내나는 막 냄새가 나고 막 비명소리가 나고 저 불이 확 내 머리가 산만하니까 아주 가오성하고 있는데 창문인데 창살이 쫙 휘어서 살람 막 이러는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배란간에 어떤 큰 손이 탁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탁 끌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분이 그걸 체험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참여하고 자기가 자기 그 회고록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은 누가 보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가 보든지 참 목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한 3, 4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후교육재단 맡겨주고 자기는 그렇게 뭐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이 움직여지면서 자서전만 쓰고 그랬던 분야였던 거예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5만 개의 교인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냐고 그랬더니 5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여 남은 생에 제가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신실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물려준 교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나 남은 생애를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북에 가가지고 내 몸 하나 버리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북의 교인들에게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주고 싶다. 자식들은 막 말리고 야단이죠. 멀쩡하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때 사모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정말 누릴 걸 다 누리시고 움직이신 분이다. 마지막 소원이라니까는 우리가 놓아드리자. 그래서 탈북자 전도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북으로 빌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지하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성금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그분에게 주고 그러다가 결국 발각돼가지고 거기서 총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장렬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고 죽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런 스토리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만 마취돼가지고 우리는 그저 그거에 비된 조금 낫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믿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던 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거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있는데 그 어떤 사람 집 갔더니 지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움직여요. 집이요? 그 천사한테 물어보니까는 재료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들어와야잖아요. 밑에서 재료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뭘까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공력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 그 재료가 올라가가지고 나의 모든 거처를 예비한다고 현준석 목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꼴을 해야 트러블 메이커인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 말 좀 한번 해요. 그렇게요.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여, 저들이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물 위에서 이렇게 올라올 적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온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화평이 깨진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요즘에 새벽 예배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요. 시간을 지켜야 돼요. 8시 안에는 다 새벽이죠.
그 내 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 예배는 다시 해드리고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다 그게 공력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사람이 보기엔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박원도 새벽 예배 나와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아침에 딱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천국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간단한 마음에 방학 기간이니까 좀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기쁩니다. 아주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신실로 그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이 목에서만 나오는 게 내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오늘 여러분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식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의 내마가 되게 해주시고 신실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화평케 화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지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